11월 달입니다. 그죠? 11월은 왠지 모르게 많은 것들을 거둘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한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합시다. 이번 11월 달과 12월 달 한 해 동안 수고한 많은 것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옆에 분한테, 자, 옆에 분 보시고 인사부터 하시고, 인사하시고, 자,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것들 거두는 한 달 되기 바랍니다. 시작.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것들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심었으니까 하나님 뭐하게 하시니까? 거두게 하시니까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저만 얘기하니까 살짝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부담이 되는 분들은 안 내리셔도 됩니다. 부담 안 되는 분들은 잠깐 내리셔도 답답하실 테니까. 이정자 집사님, 위에 보탄 눌러져 있나요? 환풍기 돌아가고 있나요? 위에 보탄 누르면 돌아가요. 위에 보탄. 네, 이제 된 거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서로 어떠했던 부부였다? 지난주는 반대했었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과 미갈은 서로 사랑해서 부부됐습니다.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었죠? 목숨 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둘 다 가진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였지요? 일단 열 받으면 말을 주체를 못했죠. 그래서 먼저 시작한 쪽은 누구였고, 되가 받은 것을 말로 갚아준 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권사님만 지난주 주권사님만 설교 들으셨는가? 전혀. 우리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신 오영식 집사님은 주권사님이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막 은혜가 절로 되시나 봐요. 은혜가 막 되셔가지고 오늘 부부가 아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저 야나기 집사님이 얼마나 한 사람 이 한 사람 내가 돼야 된다고 막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막 얼마나 한 사람 발음도 어렵잖아. 한 사람. 한국 사람은 한 사람 발음이 쉬운데 일본 분들은 한 사람 어려운데도 아주 은혜스럽게. 걸어 우리가 열 받았을 때에 화났을 때 특히 뭐 조심하자. 말 조심. 도저히 나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어떡하죠? 입을 막고? 아니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죠? 입을 막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뭐 지난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혀 다르게 조금 딱딱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가따이한 고토반이 나로 또 왔어.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이 되는, 실은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회들마다 지난주일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내년에 임직하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피택하니라고 그 일에 전념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혁. 일본말로 개혁이 뭡니까? 가이카쿠. 가이카쿠라고 합니다. 뭔 뜻입니까? 오랫동안 개혁에 대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개혁. 저는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개혁파들, 뭐 김옥균이 뭐니 이런 거 할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개혁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학교에서 가이카쿠라고 하는 개혁에 들어봤죠. 개혁하면은 뭔가 말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먼저 한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한글 개혁 시작. 새롭게 뜯어 고친다. 뜯어 고친다.
새롭게. 이것은 뭡니까? 지금껏 과거 것은 없애자, 나쁘다, 이런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어 사전에, 일본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가이카쿠 후간젠나 도코로 아라타메 카에테 요리 요이 모노니 스르 것도, 불완전한 부분을 새롭게 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개혁이다, 가이카쿠다. 한국말은 조금 과격했고, 그렇죠? 완전 뜯어 고친다라는. 일본어 말은 조금은 부드럽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한테 후간젠나 도코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기조에 두고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슈교, 가이카쿠라고 말할 때 금방 한글 사전처럼 새롭게 뜯어 고친다, 혹은 불완전한 부분을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표현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일본어든 한글이든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건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게 종교개혁이었고, 불완전한 부분들을 첩불고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종교개혁이었냐?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친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부분을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개혁이라는, 개혁이라는 말을 일본보다 한국보다 먼저 사용한 것은 외국 영어권이었습니다. 자, 영어로는 가이카쿠, 개혁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레포메이션, 시작.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영어권의 사람들은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뭘로 이해하느냐? 영영사전, 영어를 영어로 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졌습니다. Rescuing from error and returning to a rightful co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말로 바꾸면 아야마리까라 스쿠이다시 다다시 미치니 모도르고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길, 잘못된 길에서 다시 와서 본래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게 가이카쿠다, 개혁이다, 레포메이션. 자, 한글로 바꾸면 오류, 틀린 곳에서 건져내 나와서 올바른 코스,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틀렸던 곳에서 제대로 된 길로 복귀하는 것, 되돌아오는 것, 이게 레포메이션, 개혁의 참 뜻입니다. 아시겠죠? 즉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 뜯어 고쳐! 우리 중에 시원찮은 것을 바로잡아 더 좋은 쪽으로 가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가 란 말이에요. 많이 틀린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본래 다다시안 쪽으로 돌이켜가 개혁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의 본 뜻은 옛 것을 뜯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본래의 자리, 본래의 길, 본래의 진리로 되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봐볼게요. 개혁이 뭔지를 염두에 두고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본래의 길로 복귀하는 게 개혁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한테 한 말을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즉 너희들이 왔던 길, 지금들이 가는 길, 그 길을 한번 너희들이 돌이켜보고 봐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걷고 있는 길, 이 옛부터 왔던 바른 길, 정당한 길을 걷는지 안 걷는지를 체크해보고 만약 겹길로 딴 길로 갔으면 뭐하라? 본래의 좋은 길, 바른 길로 되돌아가라 라는 뜻인 거 아시겠죠? 그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하면서 옛 것을 부정합니다. 개혁은 제가 옛 것을 부정하라 했습니까? 아니요. 옛 것, 원래의 것이 바르니까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거라. 근데 오늘날 일부 잘못된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옛 것 다 부정합니다. 지금 것도 부정하고 새로운 것 자꾸 진리로부터 벗어나 놓고 새로운 것 추가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됐냐? 본래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자꾸 딴 것들을 보태고 추가하면은 그게 이단이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요새 일본에서 눈만 뜨면 TV 틀면 도이치 교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통일교가 왜 이단이고 가짜 집단입니까? 맨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보다 더 에라이한 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리감목이죠. 성경 말고 자기들이 더 덧붙인 거예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문선명 센세이의 이 고토바가 뭣도 다이다 해가지고勝手に성경에다가 보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꾸 더 더덕더덕 붙이니까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자에게 말한다. 즉 성경,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자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못이 다레카가 고레니 츠케카에루나라 뭘 보태거나, 그죠? 뭘 보태면은 뭐 한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성도 여러분, 개혁은 자꾸 더 좋은 쪽으로 뭘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 본래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믿음으로 돌이키는 게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인 1500년대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 자꾸 뭘 덧붙였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자꾸 보태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 찍어붙이고 찍어붙이고 찍어붙이고. 어떤 분이 화장을 이쁘게 잘합니까? 안 찍어붙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찍어붙인 거. 이게 잘하는 거죠? 저는 남자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 안 한 것 같은데 실은 뭐 하신 거라? 화장하신 거죠. 근데 남들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화장한 티가 벅벅 나요. 딱 문지면은 이렇게 묻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또 사정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알도 못하면서 화장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뭘 또 아는 체 하시려고 그렇게 죄송.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카톨릭 교회는 첫째 외경이라는 걸 갖다 붙였어요.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근데 66권에다가 자꾸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점점 어떻게 해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상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둥둥 떠돌던 너희 부모가 그 부모의 면죄부를 사주면 천국으로 간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덧붙인 겁니다. 500년 전에 교회는 거짓말한 거예요. 원래 있던 진리에다가, 원래 있던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를 사도 구원받고, 나를 막 고통스럽게 막 해도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보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개혁자를 통해서 타락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점점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교회들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려고 종교개혁을 하신 것입니다. 고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 등 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참된 교회, 그러나 당시에는 파괴되었던 교회를 오래된 참된 교회로 되돌리려고 한 것이다. 느낌 오시죠? 안 오는 분도 계시나 보네. 칼빈 등의 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옛날의 참교회, 더덕더덕 붙였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플한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다라는, 이게 중.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본향교회와 지금의 여러분들은 진리에서 벗어났나요? 안 벗어났나요? 500년 전의 교회는 벗어났습니다. 더덕더덕 갖다 붙였지요? 본래 교회 자리로부터 벗어났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정도를 걷고 있느냐, 벗어났냐 그 말이에요. 같습니까? 물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도를 걷고 있는지 삐딱선을 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성경 말씀 몇 군데를 통해서 체크해보고, 정도를 걷고 있으면 계속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만약 벗어나 버렸으면 뭘 해야 되니까? 개혁, 즉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 이 말씀에 우리를 대입해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즉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간은 뭐가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나머진 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본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온 세상은 힘을 모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거부해왔지요. 도리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이다. 후지산도 카미사마다 다또해봐. 심지어 인간도 하나님이다. 바꿨다는 거지. 말 그대로 세상은 수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카미사마인데, 요노나카는 이론나 카미사마를 누가 쭈꾸로 했어요? 닌겐이 만들어버렸다고. 벗어나버린 거지.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은 바뀌었고, 고로 이 시대는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함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뭐냐? 인간한테 좋아해. 하나님 안 신경 써요. 사람이 좋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진리다라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인간 중심의 생각이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겁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만 높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누구를 위한 교회? 사람을 위한 교회. 교회도 누구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 누구를 위한 교회? 목사를 위한 교회. 뭔 교회입니까? 타락한 교회죠. 바른 길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낳았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쪽쪽 빨고 이쁘고. 아마 지금 저 하영이나 유야의 마음이 그럴 거라 그러죠. 쪽쪽 빨고 이쁘고 막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도 만만치 않겠죠, 그죠? 뭐 그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니까 쪽쪽 빨고 이뻐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누가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아니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 가가지고 불태워 드려, 잡아 죽여서 드려 라고 명하셨죠. 본향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확인하시는 겁니다. 니한테 가장 다이지나 모노와 나니 묻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이 시타가이마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편리와 즐거움이 선과 진리의 기준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게 점점 사람 중심으로 치닫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개혁은 뭡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흐름을 신본주의,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향교회에 이어져야 하고 이것이 개혁하는 교회다. 두 번째,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그 누구한테도 안 주겠다. 자,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쪽입니까? 보는 쪽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 각자 나는 예배를 본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나? 찬양 내가 어떻게 하나? 보는 쪽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쪽입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그죠? 물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배는 인간이 드리고 받는 건 누가 받고? 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예배 드렸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예배 받고 안 받는 건 누구 쪽이십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드리는 거죠. 뭔 말씀 알겠죠? 물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예배자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예배, 그 예배의 설교만 보더라도 그 주제와 중심의 초점이 점점 인간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니, 오늘날은. 내가 은혜 받아야죠.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예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벗어난 거죠. 예배 누가 기뻐 받아야 예배가 된 겁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배 끝나고 어떤 감정이든 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뻤는지 은혜 받은지가 아니라 예배 마친 다음에 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어.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날 예배를 보면 사람의 기쁨을 위한 예배요, 사람을 위한 설교인 듯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신 예배보다 예배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있었느냐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목사의 말에 의하면 힘이 빠져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1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봤던지 힘이 빠질 정도로 간절히 찬송할 때는 찬송하라. 오늘 오집사님 기도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나의 고백으로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개혁하라 하시는구나,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날 본래 자리로 돌이켜야지 해서 예배 딱 끝나면 예배 끝나면 더 gen기가 되잖아요. 더 gen기. 찬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송입니까?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찬송입니까? 그렇죠? 찬송 자체의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너희들이 날 찬송하라고 내가 지은 거야.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요. 나는 여호와이니.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창조받은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너희를 창조한 자니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내가 받을 찬송을 남한테 줄 마음이 있다 없다? 눈꼽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과 찬송을 요만큼이라도 뺏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 안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목사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뺏어갔다. 하나님 목사가 기분 나쁜 거다. 오로지 영광 받을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는다면 개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내 감정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노래, 그렇다면은 개혁돼야 됩니다. 노래도 기도도 예배도 실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야나기 집사님의 기도에 감동을 얻습니다. 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거 이렇게 하셔서 감사. 그렇죠?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죠. 점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어땠느냐, 내가 은혜 받았냐. 개혁은 내가 중심대로 했던 예배, 인간이 중심했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본래 예배로 되돌이키는 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중간서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면 그대로 하시고 내 중심의 예배였다면 개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둘째, 예배도 찬송도 영광도 받을 분은 하나님만이시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묻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가져하셨나요? 다 갖되 이건 갖지마 하셨나요? 오라라. 다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다 가져하셨나요? 다 갖되 이건 내 거야 하셨나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성경 66권을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의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거의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욕심내지 마 한 것들이 나오는 거 아시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일본에 온 지 조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셨고 할 텐데 온 날 기억하십니까? 일본에 처음 온 날. 예, 온 날 저도 기억합니다. 1996년 11월 24일 날 엄청 추웠습니다. 하영이가 10달 된 애였고 혹시 분유를 바꾸면은 탈이 날까봐 먹던 분유 통통 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 터져버려가지고 온 옷이 전부 다 분유가루로 묻혀지고 하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짐을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그 일곱 신사하는 대로 이미그레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가지고 막 셋이서 어디가 가야 돼? 아무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고 원래 쭉 쫓아가면 되잖아요. 쫓아가면 안 타보셔서 모르는구나. 비행기 타면은 남들 가는데 쫓아가면은 됩니다. 근데 쫓아가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라. 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 셋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가야지 도대체 일본을 들어가는 비행기 일본은 도착했는데 일본말은 아이유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누구든지 처음 것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처음 것을 소중히 하죠. 그죠? 첫 것을.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인간이 첫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안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본래 뭘 좋아하세요? 처음 거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봐봐요. 곳곳에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네 것 하지 말고 내 거다. 레위기서 27장 26절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내 거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땅에서 거둔 처음 것도 내 거다. 곳곳에 내 것. 여러분 개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고 내 것은 내 것 하는 거. 이 길을 잘 걷고 있으면은 개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것까지 다 내 것으로 삼으면은 돌이켜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한 주일의 첫날이 하나님의 겁니다. 주일은 내 겁니까? 아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인처럼 흉내만 내고 내 걸로 써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흉내만 딱 내놓고 나머지 내 것. 개혁돼야 됩니다. 여러분 첫 시간 하루에 하나님의 것이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되지 말고 단 5초라도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하세요. 이렇게 첫 시간, 첫날, 첫 수와 첫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주셨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한 글로 돌이키는 게 기억이에요. 오늘 조금 딱딱한 설교였습니다. 그죠? 말씀 마치지요.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은 뜯어 고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은 본래의 자리, 본래의 길, 본래의 진리, 본래의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소거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길에 서서 찬찬히 봐봐라. 찬찬히 봐봐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옛 진리의 길, 그 길로부터 벗어났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벗어났냐? 돌이키라.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만이 하나님이다. 네 아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네 집이 하나님도 아니고 나만이 하나님이다. 고로 날 가장 소중히 여기되 예배 날 위해 드려라. 누굴 위해 드리지 말고 널 위해 드리지. 찬송 나에게 드려라. 널 위해 찬송하지. 네 것도 많지만 내 것도 있다. 내 건 건들지 마라. 구별해. 이게 개혁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개혁할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진리,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며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와 본향교회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악한 세상은 자꾸 인간 중심으로 바꿔져 우리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집어넣고 진리는 버려버리고 마치 지금 인간 중심의 것이 진리인 양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더구나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런 시대로 타락해 갑니다. 우리 본향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사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